할렐루야. 속회의 지도자 교육에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속도원들과 속회를 위하여서 말씀 가운데 연단받기를 원하오니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을 깨달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속회 제18과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책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책의 주인공은 바로 스바냐입니다. 이 책을 기록한 스바냐의 본래 이름의 뜻을 살펴보게 되면 야훼께서 숨기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는 유다왕 히스기야의 4대손으로 당시 왕실과 귀족사회의 타락상을 자세히 언급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을 때의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요시야가 약관의 8세에 왕이 되어지죠. 그리고 요시야가 등극할 당시 유다의 강요 대신들은 친아시리파와 반아시리파가 갈려져서 치열한 암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처에서 우상 숭배가 일어나게 됐고 사회 곳곳에서는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이는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정권을 잡은 므낫세와 암몬 시대의 산물이었던 겁니다. 스바냐가 유다 사회에 만연한 우상 숭배와 불의를 질타하는 것으로 볼 때에 그는 요시야가 아직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전에 사역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스바냐의 메시지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데에 큰 동기가 부여가 되었을 것이라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냐가 기록되어져 있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 사회를 향하여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것을 천명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부패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깨끗하게 지킨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게 될 상급과 영광에 대해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졌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지요. 스바냐 3장 17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를 저질렀던 이스라엘이었고 유다였지만 그들이 자신에 있었던 모든 죄악된 행실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돌아온 자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또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오늘 스바냐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유다의 죄악들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므낫세와 암몬에게 물려받은 유다의 죄악은 무엇일까요? 스바냐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종교적인 죄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로 6절에서 따르면 유다는 이방의 신들과 우상을 섬겼고 바알, 그마림, 이로의 성신, 말감이 대표적인 예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가증한 모습은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다른 신을 가리켜서 맹세하는 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다는 여호와 신앙을 포기한 것만 같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만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둘째로 사회의 부정부패입니다. 신앙의 타락은 그 시대의 사회상으로 드러난다 말하지요. 종교적인 죄는 사회의 도덕 윤리적인 죄로 이어집니다. 9절에 보면 포악과 거짓이 잘 반영하는데 특히 포악을 가리키는 원어 하마스라는 단어는 폭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에는 폭력과 거짓이 난무하다라는 거죠.
스바냐 3장 1절 이하에서도 예루살렘은 폐역하고 더러운 곳으로 포악한 성읍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체가 방백과 재판장, 선지자와 제사장들이라 고발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지도자들의 부정과 부패로 인하여서 더러워졌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의 신앙의 타락과 부패를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죠.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라는 12절의 고백처럼 찌꺼기같이 가라앉았다는 그 표현처럼 자만심과 안일함과 게으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유다의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고 그들의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십니다. 무엇 때문에 스바냐를 통하여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징계가 내리실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바로 이들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이들에게서 사라지지 아니하면 징벌이 될 것이다 경고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스스로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로벨의 장군이라는 영화가 있지요. 영화에서는 나치에 저항했던 많은 레지스탕스들이 감옥에서 처형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저항운동에 참가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잡혀온 사람이 끼어 있었지요. 그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처형당하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저항운동에 가담했다가 붙잡혔으니까 처형당하는 것이 마땅할지는 몰라도 자기는 장사나 하고 돈이나 벌며 살다가 잘못 잡혀온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 억울하게 처형당한다고 생각하여 큰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항운동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네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라고 연호했던 거죠. 이때 한 저항운동자가 조용히 대답하였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잘못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그것만으로도 죽어 마땅합니다. 전쟁은 5년이나 계속되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무참하게 피를 흘렸습니다. 수많은 도시들이 파괴되어 조국과 민족이 멸망 직전에 놓여 있는데 도대체 당신은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속회 지도자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속도원들이 죄를 죄로 인정할 수 있도록 죄에 대해서, 죄의 결과에 대해서 나눠주는 지도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속도원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갈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함 받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속회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홀로 설 수 없는 이들,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는 이들, 또 연약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게 하시고자 여러분들을 속회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속도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만연해져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속도원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삶이 영육해 되어지도록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끊임없이 인도함 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유다의 죄악상에 대한 선지자의 고발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 선언으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를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7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또 14절에서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스바냐 역시 아모스나 요엘 등 다른 선지자들처럼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본래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적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들어오시는 종말론적 혹은 묵시적인 날로 이해가 됩니다. 스바냐는 오히려
유다에게 속히 임할 진노와 심판의 날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지요.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유다를 대적하시어 전쟁을 벌이시고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행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재앙이요 심판이게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었던 이들에게 대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영광을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선민들이 이러한 삶을 못 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16절에서는 나팔을 분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들과 높은 망대를 치실 것임을 예견해주고 있습니다. 이날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철저히 멸하시기에 그 어느 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지요. 은과 금조차 저들을 견디지 못하게 될 것이고 오직 부르짖는 소리, 울음소리, 무너지는 소리들만이 가득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속도원들을 맡겨주신 겁니다.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시는 그 따뜻한 위로 안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케 되어지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헝가리의 왕은 늘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쾌활한 성격을 지닌 그의 아우가 슬픔의 원인을 알고 싶어 했지요. 아우여, 나는 하나님께 큰 죄인인데 어떻게 죽어야 할지도 모르고 심판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할지도 모르겠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의 아우는 농담으로 말합니다. 그런 것은 단지 우울한 생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왕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에 아주 깊었을 때에 왕이 사형 집행관을 보내어 그의 아우의 집 앞에서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그의 아우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황급히 왕에게 달려가 자신이 어떤 죄를 범하였는지 알려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사형 집행관이 집 앞에서 나팔을 불게 되면 무조건 죽어야 했기 때문에 아우는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의 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우여, 자네는 결코 나에게 죄를 범한 적이 없네. 그런데 내 사형 집행관을 보는 것이 그토록 무서운가? 그렇다면 큰 죄를 범한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끌려가기를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말하였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도래하게 될 여호와의 날, 죄에 대하여서는 심판이요 의에 대해서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준행하며 들을 열매가 있는 이들은 이 날을 고대하면서 기다리게 됩니다. 반면 들을 열매가 없는 이들은 이 날에 도래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회와 속도원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우리 속회 지도자 한 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속도원들이 의인의 후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며 세워주시는 우리 모든 속회 지도자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숨김을 얻을 자입니다. 어떠한 긍휼과 자비도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을 자가 존재할까요? 우리는 스바냐에게서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는 그 이름의 뜻처럼 여호와께서 숨기시다 혹은 감추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숨기심, 지키심을 받아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소망이 이 선지자의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어떤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스바냐 2장 3절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으로 심판으로부터 살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세 가지를 찾으라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의를 찾으라, 겸손을 찾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불의와 교만이 가득한 모습이었지요. 이제 그들은 이러한 죄악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했습니다. 한 원로원의 집에 로마의 황제가 만찬을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종들은 조금 더 쉴 틈 없이 음식을 장만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중 한 늙은 종이 정신없이 일하다가 응접실에 놓여있는 값비싼 갑오를 깨뜨리고 맙니다. 주인은 그 종을 끌어내어 연못 속에 집어넣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연못에는 악어가 살고 있었지요. 종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주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켜보던 황제가 종을 용서해 주어라 명하입니다. 그러나 원로원은 집에 가열이라는 핑계로 이 황제의 말에 불순종합니다. 거절하지요. 그러자 황제는 또 다른 갑오인 자기를 입으로 깨트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이 집의 갑오를 깨트렸으니 저 종과 함께 나를 연못 속에 던져 죽이라. 그러나 아무리 그 집의 갑오를 깨뜨렸다 해도 황제를 죽일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 원로원은 그 종을 용서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구약의 법대로 따져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신 놀라운 축복이지요. 사랑하는 속회 지도자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많은 재물을 쌓아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었지요.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지치고 쓰러지게 될 때에 세상의 풍조가 나를 무너뜨리고 넘어지려 할 때에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던지는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바로 속회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홀로 서는 것을 너무나 힘들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속회입니다. 일생생활에서 지치고 병들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하여진 우리의 모습들을 서로 나누고 그 자리 가운데에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발하여질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를 우리 가운데에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속회로 모이는 것에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속회에 모여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파괴되어져 가고 있고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이 많은 이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이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속도원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우리의 속도원들 하나님 안에서 환난 날에 숨김을 얻는 자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지금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울부짖는 그 간절한 소원의 제목들에도 응답 받으시는
그 자리를 항상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속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케 되어져 하나님 앞에 존영을 얻는 귀한 일꾼들이 세움받는 자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속회 지도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속회로 모이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달케 되어지는 전달자로 쓰임받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나아가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바로 없기는 이들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사오니 경제적으로,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핍절해지지 아니하도록 매일의 만나와 비추라기를 공급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복락들을 기억하며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속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달케 되어지는 복음 전달자의 사명 또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 속회와 선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케 되어져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 땅 가운데 건설해 나아가는 귀한 모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신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의 작은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데 쓰임받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속회들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과 축복으로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